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4월 1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에는 2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비유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향한 비유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 6절에서 8절까지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3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14절에는 그 비유를 해석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비유 말씀이지요. 이 비유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세리, 이 두 사람 중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언제 임할지 모를 인자의 날을 기다리다가 낙심할 수 있는 제자에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비유를 사용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비유에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과부를 우리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심지어 이렇게 악한 재판장조차 괴로워서 들어준다. 하나님은 재판장과 달리 속히 듣는 분이시니 항상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기도라는 주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사람들이 처음 듣기 시작할 때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한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 자세를 보십시오. 두려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 슬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죄 지은 자신에 대한 미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도 함께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성전이라는 곳이 원래 이런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리가 옳다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기도를 세리처럼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낙심할 것 같은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인자의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다리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며 제자가 낙심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그 쌓은 공로 때문에 그 대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들으시는 기도,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라고 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께서 즐겨 들으십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월 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